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는지요? 기도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됐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좀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말씀 또 앞으로도 살펴볼 말씀의 키워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찾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시험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유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저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건 간에 불필요하게 기록된 말씀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내었더니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여정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 괴로움의 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물질에 관한 시험,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물질과 관련된 시험을 받으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 오늘 살펴보는 그 말씀에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에 보니까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은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찌 보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도 몰라요. 누구는 낮은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부한 자로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 부한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맥락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뤄내는 곳이 교회인데요. 각자 성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낮은 형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또 부한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형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는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그 필요를 따라 누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를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래도 가난한 자가 있고 그래도 부한 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시험, 고난, 어려움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중되는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가 누가 나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그 평가를 듣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고통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구약의 욥이죠.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여기는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몸부림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크게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너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 거라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제3자가 그렇게 평가를 내림으로 그 욥은 엄청 더 큰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의 짐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덧붙이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야, 왜 너 어떻게 경제 관리를 했길래, 너 어떻게 돈 관리를 했길래, 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집 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너는 어떻게 물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사람과의 비교 논리 속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한 자, 낮은 형제,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나누는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낮은 형제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입니다. 당신은 부한 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누군가를 저울추에 놓고 비교하듯이 나 또한 누군가에 의해 저울추에 올려짐을 당하여서 비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 누군가를 비교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죄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의 뿌리의 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따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누구와 자신들을 비교했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자꾸 따먹으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사단이 뱀이 충동질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을 저울치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면서 이러면서 자꾸 달콤한 유혹으로 너희들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지?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싫어하셔서 제어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사단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린지를 모르면 우리는 10중 8구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사울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비교를 당한 거잖아요. 사울이 비교를 당하면서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사울은 그 안에 사단이 주는 그 비교의식이 더 강화되어서 시기질투가 생겨서 악령이 깃들어서 평생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자체로도 우리가 힘들지만 비교의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마저도 사람들과 나를 저울치에 올려놓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같이 폄하하는 그런 비교를 할 때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뭐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 자체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면 이 성령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비교의식을 깨트려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를 오늘날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어떤 선택의 하나의 패러다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떠한 것이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의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가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10절이 말하고 있는데,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10절 끝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뭐예요? 부한 것, 부한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이 한낱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낮아짐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한 자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깨달았을 때, 이 부귀 영화라는 것도, 이 물질적인 부도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영원할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안에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주님, 제가 부한 것으로 제가 우쭐대며 교만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로 저를 빚어가시니 그것이 감사하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9절, 10절, 11절에 이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가를 깨달은 자의 입술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혹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주눅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된 것에 무엇?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물질의 소유의 자랑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존재의 변화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요할지라도 이 물질이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비교의식이 잘못 가면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기준 삼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물질과 같이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장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실질적으로 한번 그냥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비교 의식을 당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했길래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것의 비교를 이걸 기준 잡아서 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분노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 살면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분노가 나는 거죠? 사람을 비교하더라도 건강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큰 상처로 내모는 장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읽어내고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사람을 보고 있느냐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정말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정말 전쟁터예요. 정말 썩어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서 사람을 줄 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너는 부한 자, 너는 낮은 자, 가난한 자 이러면서 갈라치게 하잖아요. 그것을 당하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와 암덩어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민글되는 그 뭔가 썩어 없어질 그 비교의식의 장벽을 넘어서 영원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현해내는 한 신자로서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성숙하려면 영원하지도 않은 썩어 없어질 것, 대표적인 것이 숫자와 관련된 것이겠죠. 이 숫자와 관련된 비교의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숫자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저울추에 달구하는 이런 수준 낮은 것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한국 사회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숫자, 일평생 써보지도 못하면서 그거 죽으면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통장 잔고에 있는 그 숫자 그것에 숫자 노름에 그냥 자아도취되거나 그 숫자가 없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 그 등수라는 그 성적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이런 행태들, 이런 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깨트려야 한국교회가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저울질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원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비교는 그 사람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혹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나가요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내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읽어내고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제가 야고보서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가치로 그냥 저 사람은 가난한 자래, 저 사람은 부한 자래, 이렇게 비교하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와 이 부한 자를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높은 차원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난감하게 하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그렇죠? 이거 자꾸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거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질문은 정말 괴로운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애들 하는 대답이 뭐예요? 엄빠. 엄마, 아빠 다 좋아. 엄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 질문은 가혹한 거예요. 비교해서 하나를 택이라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정말 가혹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말씀에 비춰보면 낮은 형제, 부한 자, 이렇게 비교 속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그것은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일하라는 비교의식 가운데서 택일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하라 그래요? 하나로 어떻게 하면 묶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로 형제 자매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소유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양자택일을 하게 하는, 결국 그 양자택일로 어떤 선택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인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택일이라는 결과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고 기준 자체가 썩어 없어질 것을 기준 삼으면 한 사람은 살리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부정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자행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비교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요. 옷을 사러 갈 때도 가격도 비교하고 디자인도 비교해서 옷을 선택하고, 대학을 정할 때도 직장을 정할 때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여러분들에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조차 자기식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조차도 그 과정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선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평가, 비교 우위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이나 의식의 구조 자체가 비교 논리로 인한 양자택일의 선택을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더 높은 수준의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는 데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그게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높고 고상한 영원히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가치를 뽑아내야죠. 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살리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로 묶어내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용서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냈니, 누가 못냈니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가치는 여러분 갈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 묶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가치들이 우리 리더들 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세상 가운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속하든지 간에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삐죽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동네로 그렇게 삐죽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를 말한다 그랬고 부한 자는 부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로 묶어내는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이죠? 9절과 10절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공통적인 표현이 뭐예요?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이죠? 9절에 자랑하고 10절에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낮아도 가난해도 자랑할 거리가 있고 부에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 근데 그 자랑할 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거기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자랑하는 자로 여기에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자랑할 지점이 생기고 감사할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이죠. 실상은 가난할지라도, 실상은 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묶여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로 묶여지니까 이게 물질이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다. 물질이 많아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서 나는 이것으로 자랑하고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자녀 못 되는 거 아니고 부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분명하면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모두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래서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구현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주님의 문den교를 누가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면서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어 하고 이 경험의 장으로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여기서 좋은 기회와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 무엇을 기준 삼아 승리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 자체로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메커니즘으로서의 그 기준이 잘못되면 우린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화위복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정말 아름답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기준 삼아서 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질 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비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라니까요.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밭에 감춘 그 보화가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다 팔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비교와 또 비교당함, 또 그 문제 가운데 그 기준을 거기에 두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이 진전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뤄낼 수 없겠죠.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요구되는 가치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천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며 거기에 마음 흔들릴 정도의 수준의 천박한 수준이 아니고 천박한 가치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오늘 9절, 10절, 11절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삶이 영원할 수 없구나.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아버지 그 품으로 가야 될, 그 본향으로 가야 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하늘땅교회가 강조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하늘을 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왜 위대하냐면 삶의 위기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고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소유한 자는 이 고난을, 이 위기를 기회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그 안에 DNA가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이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영원성을 소유하고, 이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은혜로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여러 가지 차이와 다양성 안에 있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적의 중심 안에 지금 내가 희열에 나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커요. 이런 그 은혜와 기적의 중심에 하늘 땅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입니까?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신비의 향연을 우리 하늘 땅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신비를 허락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서로 하나됨을 연습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라고 우리 하늘 땅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마지막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늘 땅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2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네, 지금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이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이미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품어낼 수 있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일에 피스메이커의 역할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아름다운 하나됨의 신비를 하늘 땅 교회가 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